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 생명으로 깨닫고 하늘 생명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요 성도인 저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오늘도 아버지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 사람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 나갔고 거룩함으로 새롭게 옷 입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 동안도 편하셨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가 다 120개 나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돼서 여전히 그 사태 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는 8,000명, 또 스페인은 4,000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뭔가? 우리 시대에 우리는 늘 역사 속에서만 들었었던 무슨 전염병 또는 흑사병 이런 얘기들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걸 아예 경험을 하고 있고 이것이 또 앞으로 뭐 한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또 역사가 되겠죠. 지금 스페인은 4,000명 이상이 죽으니까 스페인은 소위 스페인 독감의 공포를 가지고 있죠. 그 스페인 독감의 공포는 1918년에 일어났었던 스페인 독감의 공포, 그것도 미국에서 넘어온 것이었는데 미국에서 넘어온 것이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뭐 10,000명 이상이 죽었다 그러죠,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역사 속에서 그 땅에서 있었던 그 참혹한 그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그야말로 나라가 완전히 그냥 다 전체가 다 초상집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그거를 다시 한번 트라우마로, 역사적 트라우마로 스페인은 겪고 있는 거죠. 벌써 4,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역사로만 듣던 이야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직접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소위 참 이상한 시절을 살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역사가 또 그려질까, 어떻게 기록이 될까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지금 이제는 뭐 유럽, 지금은 또 이제 확진자 수로 보면은 지금 미국이, 그리고 또 가만히 있었던 그거를 소위 권력이, 정부가 눌러놓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소위 없었다가 지금 발생한 건지, 뭐 일본이라는, 옆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또 막 확진자가 매일마다 막 배로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모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거를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를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서로 잘났다고 경쟁해서 누군가를 밟고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인생인 것인 양 느끼지 마시고 그 일상 즐기는 것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적어도 이 나라, 우리나라의 한 주 동안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코로나보다도 N방 사건입니다. N방 사건이 뭐죠? 저는 N방 사건이라는 것을 그냥 TV를 정기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뉴스를 정기적으로 듣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그런 사건이 있겠거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애들한테 N방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보는 뉴스에는 그것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자세한 내용도 잘 안 나오고 그게 무슨 유튜브 이런 데서 본다는데 제 유튜브에는 왜 그게 안 나오는지 몰라요. 여하튼 그러다가 아이들한테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게 소위 말하면 텔레그램의 N방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 텔레그램 속에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을 8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1번 방에 한 5, 6명 정도 그렇게 해서 8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순차적으로 8번의 방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고 1번 방부터 8번 방까지 올라갈 때마다 수위가 점점점 더 잔혹해집니다. 이거는 짐승을 데리고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인간을 데리고 이렇게 했고 인간들 중에서도 그냥 여아입니다. 남자아이들도 아니고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해서 총 8번 방까지 하면은 약 한 20명에서 30명의 소위 여아 성 착취 노예가 있는 거죠. 하나만 사례로 이야기를 하면 여아의 성기 속에 벌레를 집어넣고 그거를 구경하면서 즐깁니다. 애는 고통스러워 하겠죠? 그거를 다 옷을 벗겨놓고 그게 정상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사건들이 소위 말하면 인생의 달코 다른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20대들의 얘기입니다. 그 잡혔던 조수빈인가? 라고 하는 애가 나이가 25인가 6밖에 안 되고 이거를 중간에서 매개가 되어서 퍼뜨리고 했던 중개업자들은 10대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얘들이 이거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아이들이 됐을까요? 저는 그래서 N번방의 사회학, N번방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어떤 논문이 보고서가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진단하는 방식은 그래요. 제가 밴드에도 실었고 페이스북에도 실었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교육은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이 상대적 평가의 방법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상대적 평가는 소수의 인재를 뽑는 방식이에요. 누가 인재인지 소수의 인재를 뽑는 방식이 상대적 평가예요. 다수의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적 평가입니다. 그런데 절대적 평가인데 누구를 못 믿어요? 이거 절대적 평가를 국가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교육자들을 못 믿어요. 두 번째, 교육기관을 못 믿어요. 교육자가 교육을 하고 교육기관이 교육을 하는데 정작 정부는 교육자를 못 믿고 교육기관을 못 믿어서 절대평가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학생들, 자기 학교 학생들 좀 더 좋은 학교 가게 만들려고 성적을 뻥튀기 위해서 주거든.
막. 왜냐하면 한 반에 이렇게 40명이 있는데 40명 중에서 절대평가는 40명이 다 A를 줘도 괜찮은 것이 절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상대평가는 40명 중에 A는 10%만 주고 B는 20%만 주고 그 다음에 C부터 D까지는 소위 40%만 주고 나머지 F는 20%를 주고 라고 퍼센티지를 딱 맡아줘서 아이들을 그 박스 안에다가 그 퍼센테이지 안에다가 딱 맞춰 넣어야 됩니다. 안 맞춰지면은 컴퓨터 입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이것 때문에 미쳐요. 그래서 거의 다 조작을 해야 될 정도. 하다못해 새로운 평가를 해서 시험 성적을 가지고 평가가 안 되면 레포트를 가지고 평가를 하든 출석을 가지고 평가를 하더라도 그래서 하다못해 지금 그 중고등학교에서는 성적을 0.5까지 성적을 먹이지 않으면 이 분별력이 없어요. 저도 시험 문제를 낼 때 항상 그렇게 냈어요. 소위 말하면 1점 단위로 문제를 내야 돼요. 30점 만점입니다. 중간고사 30점 만점, 기말고사 30점 만점. 그런데 시험을 낼 때 1점 단위로 내서 구분하지 않으면 30명 중에서 4명만 A를 줘야 되는데 그 4명을 추려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뭘 가지고 하냐면 지각한 아이들까지 지각 한 번이라도 했으면 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퍼센테이지를 맞춰서 컴퓨터에 집어넣고 엔터를 탁 키면 딱 입력이 들어가요. 아, 입력이 들어가면 된 거예요. 그런데 퍼센테이지가 안 맞으면 입력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그거 맞춰야 돼요. 출석부 보고 또 지워서 하나씩 지각 하나라도 있는 아이들까지 또 그거를 다 계산해서 또 맞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일들을 교사들이 하고 있어요. 대학교에는 교수들도 이 일을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선생들도 이거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제가 그 쓴 내용 중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글을 정리한 겁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은 노래방이다. 즐겁게 노래해야 하는데 점수로 상대적 비교를 한다. 그래서 노래방에 점수가 나오죠. 노래방 그냥 재미있게 노래하면 되는데 누구는 몇 점, 누구는 몇 점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래를 해서 재미있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누구는 노래를 못하고 평가가 돼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니까 평가를 꼭 해야 돼요. 평가를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결국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왜냐면은 우리도 길들여 버렸거든요. 뭐요? 내가 누구보다 잘해야 돼. 이게. 어떤 일을 하든지 뭐든 하든지 내가 특기가 있든 아니면 취미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일에 내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병자가 되어버렸거든요. 내가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남들보다 못할 수도 있죠. 그게 뭐 문제예요? 내가 항상 잘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경쟁을 해야 되니까 항상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병자들이에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과목을 이렇게 교육하니 10년을 넘게 교육을 해도 제대로 배우고 하는 것이 없다. 시험을 위한 교육에서 멈추었다. 그래서 공동체 사회를 위한 인재가 없다. 또 하나 제가 쓴 글 중에 자녀를 경쟁자로 상대적 비교와 평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인간형으로 교육하고 키워놓고 어른이 되어서 타인을 돌보고 섬기고 이해하고 헌신하고 협력하는 이웃사랑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욕망의 교육일 뿐이다. 는 것입니다. 그거는 욕망이죠. 그냥 자식 잘 돼가지고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죠.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헌신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그러기를 원했다고요?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정신 차려야 돼요.
자식들을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상대적 비교를 하고 상대적 비교 우위를 따지고 누구보다 누구가 잘났고 누구보다 누가 더 좋고 누가보다 누가 더 좋은 물건을 가졌고 좋은 옷을 가졌고 맨날 그거를 따지는 거를 그들에게 생활화시켜 놓고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서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협력하고 섬기고 그러기를 원해요? 이런 바보 멍청이들이 어디 있어?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냐?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협력할 줄 알고 남들을 다 받아줄 줄 알고 그렇게 키웠습니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말 하세요? 그렇게 교육하세요? 가정에서? 학교가 못하고 사회가 못하면 우리는 자식들한테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너만 능력 있으면 돼. 그래서 출세하면 돼. 잘 되면 돼. 그렇게 키워놓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원해요. 내 자식은 그렇게 안 키워도 되는데 남들은 다 나를 이해하고 그런 내 자식을 이해하고 협력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렇게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런데 그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반성도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커가는 자식들에도 문제도 못 느끼고 혼자 사는 것처럼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키워놓은 것이 뭐예요? 그게 엠번방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엠번방 만드는 거예요. 그 애들이요. 그렇게 커온 애들이. 그러니까 엠번방의 사회학의 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걸 못하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협력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줄도 모르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놨는지, 그걸 반성할 수 없는 사회라면 앞으로 엠번방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안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26만 명 정도. 그 26만 명을 다 좀 했으면 좋겠죠. 26명을 다 공개했으면 좋겠죠. 공개될 것 같습니까? 공개 못합니다. 공개 안 됩니다. 예, 어떤 40대는 그게 공개될까봐 겁나가지고서 가 죽었죠? 가 자살해버렸습니다. 그거 공개 못해요. 한두 명이어야 공개하죠. 26만 명이나 되는데, 예, 거기를 그 26만 명은 그냥 공범이에요. 그냥요. 돈 주고서 가서 구경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조주빈인가 걔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돼. 그냥요. 사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만들어서 공급한 거 아닙니까? 그런 기술 있고 능력 있고 그런 애들이. 그런 거죠. 우리 사회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런 사회. 그런 사회 속에 지금 말씀이 떨어지고 있네요. 그런 사회 속에, 그런 지옥 같은 사회 속에 인간들이 창의력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를 사용을 해서 그들 속에서 사유하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지옥처럼 있는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네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대하여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작 사회는 그렇다 쳐요. 사회는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사회는 원래 그래. 세상은 원래 그런 사회예요. 중요한 건 교회죠.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멍해 있어요, 교회가. 교회에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멍해 있고, 내 자식은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멍해 있고, 교회가 교육에 대하여서도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공부할 생각 안 하고, 연구할 생각 안 하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못된 건지, 잘하고 있는지, 여전히 사람을 수직적으로 그렇게 비교 평가해서 잘났고 못났고를 구분하고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전혀 구분 못해요. 여전히 교회도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정신 차리고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고 욕을 먹을 수밖에요. 그리고 왜곡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인간의 자아 욕망을 부추기는 그러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교회가 뭐 이 사회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회가 못하면, 나라가 못하면 교회라도, 교회가 못하면 우리 가정이라도 바르게 가르치고 교육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회를 협력해낼 수 있는, 아니 적어도 이웃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이웃사랑의 신앙을 가지고 그거를 일궈낼 수 있는 그런 이들로 성장시키고 자라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회죠. 그게 믿음을 가진 가정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지고 열심히 키워놓으면, 그러대요. 그 조주빈인가 하는 애가 성적이 뭐 4점이 넘었다면서요. 평균 성적, 여러분 대학교에서 평균 성적 4.0 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A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4.3이 되면 A 뿔이 됩니다. 평균 성적입니다. 4년 전체 평균 성적이. 그러니까 평균 성적이 4.5입니다. 4.5점 만점이에요. 4.5점 만점인데 4점 넘었다. 대단히 공부 잘한 겁니다. 게다가 4.3점이 넘었다. A 뿔입니다. 엄청나게 잘한 거죠. 4년 내내 종합평균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됐던 애들이고, 또 여전히 뭐 봉사도 다니고 뭐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26만 명은 특별하게 얼굴에 무슨 얼굴색이 다르거나 머리에 뿔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직장인이에요. 옆에 있는 이웃집 사람이고요. 평범한 직장인이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26만 명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중에는 없겠죠. 우리 중에도 있습니까? 26만 명 중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옆에 보면 얼굴색이라도 다르면 알아보겠는데 이거 모르잖아요. 이게 머리에 뿔이라도 났으면 알겠는데 머리에 뿔도 안 났네. 제가 머리 벗겨진 거라는 말 나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벗겨진 사람은 꽤 있어서 그런 걸 말하면 안 되네. 그럼 뭘로 차별성을 얘기를 해야 되죠? 세상이 그렇죠? 여러분 그런 점점점 그렇게 돼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야 될 그 사회를 어른들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회 속에서,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 애만 안 하면 됐지. 아니요.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기적으로 우리 아이만 안 그러면 됐지 이럴 겁니까? 그 어린애의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내 새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생각할 수 있는, 나중에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만날지 알게 옵니까? 그런 아이들이 배우자가 되고 우리 아이들의 배우자가 될 텐데,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의 배우자가 안 되면 우리 아이들의 사돈도 될 거 아닙니까?
걔들은 뭐 그냥 돼요? 어디서 뽑아왔어요? 우리 아이들의 동료가 되고 우리 아이들의 친구가 될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이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산속에서 들어가 살고 있지 않는 한.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렇게 좀 반응도 하셔야 되고 사회 분위기도 그렇게 만드셔야 되고, 응? 어떤 사람이 저기 저 6월달 퀴어 축제는 또 서울광장에서 하라고 또 허가를 내줬대네. 그래서 나는 좌파니까 나는 진보를 그 진보적 정치를 나는 그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도 괜찮아. 그럴 거예요? 괜찮습니까? 진보라서 그런 것들을 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회를 만드시죠. 그 사회를 만드시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그런 사회를 유산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세요. 그 좋은 문화를. 그게 가치관이고 세계관이면. 자, 그런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전히 이러한 것들로 아주 그야말로 지옥의 증상들, 죽음의 증상들이 가득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오늘은 우리가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오전 예배, 또 다음 주도 오전 예배만 드리고 식사 없이 그리고 청소 없이 바로 우리가 귀가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의 복, 받은 자의 복 세 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첫 주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 누구죠? 고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위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 신부로 그렇게 찍어준 자는 창녀였던 고멜이었습니다. 그 고멜을 굳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고 아들을 낳죠. 딸의 이름이 뭐라고요? 루하마. 그 말씀 그대로 하면 긍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또 낳는데 뭐라 그래요? 로암미.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를 낳고 살던 고멜이 또 뛰쳐나가서 또 창녀 짓을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가서 은 30을 주고 그를 사와라. 시장판에 이제 세상이라는 곳에서 그를 창녀로 써먹다가 그 세상도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가판대의 물건으로 팔리는 존재로 버려지는 존재로 나와 있는 고멜을 호세아는 가가지고 은 30에 그를 다시 사오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루하마에서 부정불변사 로를 떼어내고 루하마라고 하는 것이고, 또 로암미에서 로를 떼어내고 암미. 다시 말하면 내 긍휼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이름을 다시 바꾸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박국서로 갔더니 하박국서에서 또 뭐라고 말해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부흥하게 하려는 뜻은 살리다, 다시 살려내다. 근데 다시 살리고 살려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죽는 일이 있어야 되죠. 부수고 깨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관절과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수술해내고 다시 그를 살려내는 것을 부흥이다 라고 말했죠. 미가서로 갔더니 미가서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죄악을 밟고
그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으소서라고 미가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복음서에 왔더니 뭐라 그래요? 소위 말하면 소경을 만났는데 그 두 소경에게 뭐라 그래요? 그 소경이 요구하죠.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들의 눈을 띄어줍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난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율법사가, 그 율법사는 누구라 그랬어요? 율법사는 소위 강도 만난 자입니다. 결국은 율법사,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야. 그런데 너를 구하기 위해서 온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의 마을에서,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습니다. 그거를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긍휼,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로 가요? 어디 속에 있어요? 내장, 창자라고 했고 또 그 단어가 어디로? 자궁에게까지 간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악인들이 행하는 긍휼, 악인은 긍휼이 없죠. 그런데 악인들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잔인함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야고보서 말씀을 보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이 어디 있을까요? 온전한 율법이라는 얘기는 완전하게 지켜낸 율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율법은 다 지키다가 마지막 하나를 어겨도 다 어기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완전히 지킨 온전한 율법, 완전한 율법, 그것을 지키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완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이 소위 지칭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온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온전한 율법으로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도를, 바로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가 구원을 받는 자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비유로 뭐라고 말했어요? 금방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네 그랬는데 뒤돌아서서는 내가 지금 거울로 본 나의 얼굴을 잊어버렸다. 그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 거울을 보면서 나는 내 모습을 봤더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 라고 하는 사실을 거울을 보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요새는 뭐 어떤 그런 그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소위 그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막 행동하고 활동했었던 모습을 다 카메라로 찍었어. 그리고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틀어주면서 이제 뭐 이렇게 토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랬었어? 내가 저랬었네? 자기도 몰랐죠? 자기가 그렇게 행동했었는지. 자기가 그렇게 행동했었는지를 자기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소위 말하면 카메라 감독들이 다 찍어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보여주면서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서 토크를 하는데 자기도 몰랐다는 게 내가 그렇게 했는지, 내가 그런 말을 했어? 그렇게 반응했어? 그렇게 행동했어? 내가 왜 저기서 저랬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놀라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봤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봤다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우리의
생활하는 것들을 다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저녁에 그거를 예수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거를 본다면 어떨까요? 근데 거기는 또 완전히 그냥 첨단 과학이라서 뭘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다 찍힌대네.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는지까지 다 보여준대. 자, 그걸 가지고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만 여기서 풀어가지고 저기 동영상을 틀어가지고서 한번 다 보여주면 어떨까요? 아니,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만이라도 다 틀어가지고 보여주면 어떨까요? 그것도 못할걸요. 그것도 못합니다. 자신 없죠? 우리가 투명하게 생겨가지고 소위 그걸 다 뒤다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다 뒤다볼 수 있다면, 내 모습을 다 뒤다볼 수 있다면, 거울을 본다는 뜻이 그거죠. 내 모습을 다 봤더니 나 죄인 중에 괴수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뒤돌아서서는요, 거울을 볼 때는 그렇게 내 모습을 깨달아서 내가 그런 존재네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뒤로 돌아서서 잊어버려. 나는 그래도 나만큼 하라 그래. 일만 하면 됐지. 내가 의인이야. 남들보다 내가 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굴을 보고서, 거울을 보고서 내 얼굴을 보고 바로 돌아서는 그거를 잊어버렸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실행하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울을 봤더니 내 모습이 다 보여. 아, 죄인 중에 괴수네. 저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이 나였네 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돌아서서도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고 주의 은혜로 나를 씻어주지 않으면 난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실행하는 자니, 잊어버리지 않는 자예요. 방금 거울을 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바로 돌아서 가지고 나만큼 하라 그래. 나는 의인이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야. 나는 깨끗해.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거를 잊어버린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다, 실행하지 않는 자다, 이런 말이라는 말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실행하는 자니 그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자는 바로 그러한 실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계시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산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행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즉 복음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2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자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은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말씀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즉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존재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는 자유의 율법에 의해서 자유의 율법을 따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저희는 그 복음에 명시된 대로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긍휼이 없으면 심판받아 마땅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바로 그 위에서 뭐라고 말을 하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 되는 그런 엄격한 하늘의 율법 아래 있는 거야. 그런데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너희는 긍휼을 받을 수 없어. 그래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공동 번역이나 표준 새 번역의 또 다른 한글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 중간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 개역 성경이라든가 다시 번역되어진 뭐라 그래요, 이거를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표준 새 번역에는 그게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다시 보죠.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하고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을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들어가죠. 요 그러나가 우리 보는 성경에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자비, 긍휼, 은혜, 인애, 사랑, 이거는 뭐를 이겨요?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그 심판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위에서부터 야고보서 2장 1절이 출발하는 것인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왜요? 너희들도 거저 얻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니?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너희들도 너희들이 긍휼을 입어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안다면 다른 이들도 그렇게 다 긍휼을 입어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알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남을 외모로 판단할 수 있냐? 그런데 봐라, 그 긍휼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니?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인데 이 긍휼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함의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 되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도저히 지켜낼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긍휼 없는 심판으로 들어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그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표피적으로 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내러티브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하나의 일관성을 갖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와 함께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죠. 왜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느냐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세리라고 하는 이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 사회가 지금 정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왜 세리가? 지금으로 용어를 바꿔보면 소위 뭐라 해야 돼요? 세무사? 또는 세무공무원? 세무서? 그들이 왜 죄인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가 죄인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이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규정을 해놨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고 그들은 친로마. 그래서 소위 말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친일파 있었던 것처럼 즉 그런 거예요.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죄인과 함께 밥을 먹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메시아는 자신이 병든 자임을 아는 자에게만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절대 의원을 찾지 않듯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죄를 사하러 온 메시아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호세아예요. 우리가 앞에서 호세아 봤잖아요. 호세아가 누구였다 그랬어요? 창녀 고멜을 신부로 맞았던 자. 또 자식을 낳고 살다가 또 창녀짓을 하기 위해서 또 세상으로 나갔다가 그 창녀짓으로 시켜먹던 세상도 그를 버려서 팔려고 물건으로 나와 있는 자까지도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사다가 다시 자기 아내로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했던 거 아니에요? 그 호세아서를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 뜻을 좀 배우라는 겁니다. 제사는 율법입니다. 제사와 율법이 어떤 관계인지를 아시죠?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율법을 못 지키면 지옥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을 못 지키는 것은 심판이고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주었어요? 제사라는 것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는 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제사.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율법은 곧 제사입니다. 그런데 긍휼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총화를 일컫는 표현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뭐를 지키고 뭐를 지키지 않아야 돼, 뭐를 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돼, 단순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규칙은 그래요. 뭐를 하고 뭐를 하지 않고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율법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종교이래요. 모든 종교들은 정언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정언 명령으로. 그래서 뭐를 하라, 뭐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율법은, 규칙은 다 정언 명령화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 오해하고 그렇게 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종교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이들이 바로 이단인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거고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고 그게 교회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함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그렇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율법을 원치 않고 율법의 총화인 긍휼을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 율법사가 자기가 강도 만난 자인데 마치 자기가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는 자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누구였어요? 율법사였어요. 근데 정작 강도 만난 자는 누구예요? 율법사란 말이에요. 마치 내가 누구를 도와줄 것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자처럼 여기지만 정작 강도 만난 자는 그 율법사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강도 만난 자다. 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니까. 그가 바로 그가 강도 만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를, 부정한 자를 율법사가 만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 율법사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 부정한 자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강도 만나서 거저한 죽어가고 있는 그를 구해주면 돼요, 안 돼요? 만져도 안 되는데 그를 무슨 수로 구해줍니까? 그를 구해준다는 것은 곧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사랑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합하지 못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율법사처럼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은 근데 사랑하라고 또 말해요. 강도 만난 자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사랑을 또 못하는 거네? 율법을 또 어기는 거죠. 자, 그렇게 된 것이 지금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자상 모순에 빠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율법을 어기게 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사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은 율법과 관계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 율법을 지켜내서 의로워지거나 선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조항 하나하나를 지켜내야 돼 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자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들이 이거를 자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행위, 긍휼이나 제사라는 행위를 갖고 나에게 와서 자꾸 나 잘했죠 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긍휼을 원해. 그것이 뭔지 알겠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라. 그것을 인정해라. 그것을 고백해라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율법 지키는 것을 원치 않아. 그렇게 해놓고 너희들 율법 지켜라. 긍휼을 행하라. 이렇게 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에게서 나와야 하는 긍휼은 자신의 처음 자리를 인식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자신에게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긍휼의 필연성을 아는 것이며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할 자신처럼 다른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런 삶을 추구한다. 그런 삶을 지향한다.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잘난 것 없고 너도 별로 대단치 않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만 꼭 붙들자 라고 하는 것이 긍휼이 여긴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부터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부터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고 의로워질 수 없는 자이고 거듭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죽음의 증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절대 신앙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이 긍휼을 받아야 할 자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일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부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까지 자연스럽게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재료나 요소가 눈곱만큼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셔야 나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요소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애통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내어놓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기는 뭔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서 긍휼히 여겨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까? 이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건 연결이 안 되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부각시키고 있고 인간 측의 무력함을 폭로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역시 너희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리로 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을 조금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고 그리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바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긍휼은 손톱만큼도 없으므로 아버지의 긍휼이 제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아버지의 긍휼이 긍휼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주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냥 내 자랑거리일 뿐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주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내 주변에 긍휼이 있는, 긍휼을 베풀어야만 살 수 있는, 나의 긍휼이 필요한 자나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자들이 눈에 보이시면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또 오해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누구도 해요. 다른 종교도 해요. 그거는요 조금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정도만 한 것을 가지고 나는 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그것 말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에 대한 인식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이므로 내가 누구를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뭐 그냥 구제나 자선, 선행 좀 하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타종교의 사람들도 선행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 우리 교회
또 성도는 그러한 자기 부인의 고백 속에서 진짜 하늘의 긍휼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고 긍휼을 입은 자들이며 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긍휼, 또 긍휼이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을 때 나누고 베푸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인식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것을 좀 흉내내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신문에 계속해서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쓴 칼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문학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그 인문학의 르네상스, 여기저기 다 인문학이에요. 요새 다 인문학. 인문학이 뭐죠?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이 만드는 사회에 대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문학이 따로 있고 사회학이 따로 있죠. 인간에 대한 이해부터 좀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세상에 있는 개똥 철학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끝부분에 쓴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성경, 그것을 뛰어넘고 성경의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세상의 개똥 철학자가 됩니다. 그냥 세상의 개똥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복음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되며 교회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개똥 철학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를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유년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왜곡되어져 있었던 또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복음들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리고 아버지 그 지각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